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두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저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그를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왜 아브라함을 인하여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날짜, 그렇지요? 곧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곧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를 인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 25절 중반절에 언약의 자손이라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종 예수를 보내셨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지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백성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도 누굴 믿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것이죠. 죄를 쉽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들이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세상에 좋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을 얻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죠. 그럼 죄사함만 주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는 날이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께서 주신단 말이죠. 유쾌하게 되는 날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날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죄에 져서 사망의 공고한 모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그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유쾌한 날이에요. 전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 진노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불법을 더러운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유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유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유쾌한 날이 이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의미가 뭔가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단 말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rom 1장 14절에서는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다시 주셨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장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18절에, 그렇죠? 머리를 붙들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골로새서에 선견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니.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무엇을 빼앗기는 자들입니까? 상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19절 그 뒤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그렇죠? 그 머리를 붙드는 자들, 반대로 그럼 머리를 붙드는 자들, 그렇죠? 머리를 붙드는 자들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뭐를 얻습니까? 공급함을 얻고. 그렇죠?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그 몸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제 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것입니까? 은사로, 은혜로 주신단 말이죠. 누구와 함께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개념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참 포도나무잖아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죠. 그럼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절로 다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우리가 온 몸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죠?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시고 그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그렇죠? 다 흡수하게 하시는,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열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나왔잖아요. 오늘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종을 통해서 뭘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그 말씀만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산 소망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공급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연합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공급하는 힘을 모든 공급을 그리스도께서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받은 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연결된다는 의미는, 그럼 이 사람과 나하고 연결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온몸이 모두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럼 자란다는 의미가 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을 얻는 것이죠. 온전한 상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데 뭐 때문에 충만케 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온전한 상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죠. 세 번째 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교회 머리로 두셔서 이제 그 머리로 두신 그 교회, 머리로 두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 몸이 공급함을 얻게 하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에베소 4장에서는요, 자라게 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제 교회의 머리지요. 11절에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온 몸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마디와 힘줄인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공급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봉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공급하는 것들이, 공급하는 도구예요, 도구. 주의 종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무엇입니까? 도구예요, 도구. 머리가 몸에게 이어지는 도구죠. 그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온몸에.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아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다는 것이 똑같은 걸 아는 것입니까? 아는 분량이 다른 것입니까? 아는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까지, 그 믿음의 분량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란다는 의미는 14절에 뭘 내포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단 말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믿음의 초보를 닦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요,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괴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미혹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아야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여기 하여 참된 말을 하는 것이죠.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몸이 지체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그렇죠? 온 몸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그렇죠? 도우심을 입고 연락하고 함께 하여서요, 각 지체, 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한마디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요, 이 동산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동산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에게 오늘도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 각 지체대로, 각 지체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썩어질 그 세상 복을 보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육신에 잠깐 사는 그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장수의 복, 이빨이 튼튼한 게 복이고 그런 게 복입니까? 그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 그분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3절이죠.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요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후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얻게 하신 것은 뭐 세상 것을 얻는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렇죠? 그 상과 영광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의 19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요 유업을 이을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후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후사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후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후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줄과 마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요 이제요 온 천하에서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는요 알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는 세계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열매와 결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먼저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먼저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교회라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이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보냅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보내죠.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뭡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청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이제 6절부터 계속돼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이죠.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 그 복을, 그 종을 세워서 주시는 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야, 나만 이 복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 복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만 복 받으려고 주셨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 주신 것입니까? 그럼 아직도 그 복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여전히 액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도 있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성령을 따라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불안한 자들은 봐야죠. 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초반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왜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세워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럼 말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것이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문제는 세례를 베푼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까? 2장 37절로 41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쭉 말씀하잖아요. 근데 41절에 그 말을 뭐 하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자세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말하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요, 그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사도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누가 빠졌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빠졌어요. 빠졌죠?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크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걸 사두개파라고 그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근데 이제 후대에 우리가 볼 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요? 교훈이 다르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그럼 사두개파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제사장들을 지지하는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럼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구전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제사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왜요? 제사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과 거기에 더해서요 랍비의 가르침, 그게 구전 성경이에요. 구전율법이에요. 그것도 지키고 장로의 유전까지도 지키는 자들이죠. 성전은 누가 주관합니까? 이 사두개파가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말씀하죠.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수비대장이에요. 성전에 지키는, 그렇죠.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장이죠. 이 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들이 사도들에게 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전함을 알고 왔습니까? 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들은 것이잖아요. 들은 것이잖아요.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유일하게 이제 3장부터 나오는 게요,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라고 그 도를 전하는 것을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싫어해서 온 거냐, 싫어해서. 왜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데 부활을 말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격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그 성전에서는, 회당에서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회당,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걸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가르친 것이죠. 봐라,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러면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가르친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부활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싫은데 이제요, 예수를 들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하니까 더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죠. 그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데, 그럼 13절에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만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했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15절은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지, 그렇죠? 살리셨다는 것이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를 부활을 들어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없단 말이죠. 베드로 설교에서 그렇죠? 부활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20절이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그 보내신다는 것은 그렇죠?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신데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그럼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예수만 살았습니까?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그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만 부활했습니까?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 그렇죠? 죽으면 부활한다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단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치,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라 말하는 것은 그럼 마지막 부활 날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죠. 뭘 알지 못했습니까? 25절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부활을 말씀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27장 52절과 53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뭐합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무덤 가운데. 그럼 무덤 가운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죽은 자로.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60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로 장사하러 나를 보내주셔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입니까? 앞에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뒤에 죽은 자는요, 죽은 자로 죽은 자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었어요. 그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지 말라니까 가서 뭐를 전파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죽은 자들로 살아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럼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를 전한다.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을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뭐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신 것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제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까? 산 자잖아요. 에스겔에서 37장에서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연락되고 힘줄이 돋고, 그 다음에요, 살이 돋고 피부가 돋고 서긴 섰는데 아직 생기가 없잖아요. 사방에서 생기를 명하니까 그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잖아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러면 눈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지었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지었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지었잖아요. 근데 아직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뭐는 못됐습니까? 생명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는 뭘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다면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부활을 선포했다는 의미는 이제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오해하면 그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죽습니까?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뭘 말씀하냐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다 썩어져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집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22절로 23절인데,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럼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럼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죠. 그럼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지금, 그렇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럼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서 4장이죠. 로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했다는 의미는 이제 그들로 어떤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죠? 그럼 합당한 자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결실과 열매는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죠. 미래 결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죠. 보리의 결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러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들어서 그렇죠, 부활하는 도의 영광을 전했다. 그럼 예수는 그냥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예수를 들어서 부활하는 도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어린 자들은 처음부터 고난입니까?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기도와 구제, 금식입니까? 금식이잖아요. 거기서 자란 자들에게 이제 미래 결실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죠.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죽은 자를 들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죠. 그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럼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잇는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잇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을 잇는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그 부활의 도 전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육신은요, 날로 후패해지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17절에 우리의 잠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가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잠시 환난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네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요, 예수를 들어서 그 영광의 부활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부활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죠,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전서 6장입니다. 여기 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이 땅에서 취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럼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죽어서 영생입니까?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이제 하늘에 가서 영광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영광된 부활의 생명으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영생은 거기 가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준비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준비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을 예비하는 자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그렇죠, 죄사함 받고 유쾌하게 되는 자들, 유쾌한 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게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우리를,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요, 그 영광에 합당한, 그렇죠,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이루는 생명으로 살아갈 때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참된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를 전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을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유쾌한 날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죠. 머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교회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몸을 세워간다는 의미는 그냥 교회의 건물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사랑을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또요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했는데 이제는요 원수를 미워하는 죄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들어 부활의 도를 전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를 전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그릇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육신의 생명이 앞서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오는 그 처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게 먼저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육신의 생명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천년의 갑절을 살아봤자, 그 하늘의 상과 하늘의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천하의 것만 보면 헛되고, 우리의 삶은 헛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부활의 도를 전해주셔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하늘의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부활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 곧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머리신데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는 자마다 뭐하게 하십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십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유쾌하게 되는 날과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오늘도 그 온몸에 그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 자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후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 상을 얻게 하는 구원의 재료들로 믿음을 따라 다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는 그 영광을 예비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소윤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끝까지 4절까지 나가야 392장을 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남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남자가 5,000명이죠. 근데 그 2장에서는 남자라는 개념을 안 썼죠. 구원,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냥 썼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 전함을 받은 자들이 남자죠. 그럼 남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히 큰 군대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 전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시작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찬송가 39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93장을 틀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내게 기도하고 내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내게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과 즉시 흘러가도 발견하지 못이라. 내게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광고 드립니다. 수요일 사무엘 상 말씀 주시고, 금요일은 마태복음 24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모